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불편함을 극복해야 가정이 세워진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은 서로 세워주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관들을 만드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축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 또 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순기능입니다. 반면에 서로 좀 편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또 속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다다라서 또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 이 가족들이 모인 가정은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역기능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완벽하게 순기능의 모습도 없고요. 완전히 또 역기능적으로 완전히 가면 또 파괴되겠죠.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공존하면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가족 식구 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부인, 르브가 누구입니까? 이삭 부인. 제가 오늘부터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자, 리브가, 그 다음에 아들 둘은 누구죠? 에서, 야곱.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4식구, 아주 단촐한 식구예요. 오늘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삭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저 여러분 따져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재물을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쭉 잘하고 또 세상 갈등 있을 때 늘 평화주의자여가지고 평화롭게 잘 해결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물 빼앗으면 우물 같은 거 자기가 팠다가 우물 빼앗기면 그래 또 적절하게 봐서 서로 또 타협하고 또 자기가 양보하고 해서 우물들을 많이 이렇게 그냥 양보했고요. 그리고 또 갈등이 있는 그러한 목자들 그것들 잘 조절해서 서로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결혼도 리브가 만나서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기도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연수가 딱 나오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이예요. 그것도 쌍둥이로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생각지도 못하는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또 가정을 잘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데 열심히 또 주님을 쫓아가고요. 그런데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가정이 이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불행하게도 이 가정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다고 깨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흩어져요. 야곱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야 되고 에서는 또 씩씩거리면서 또 불만 가운데 부모에 거절하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그렇게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신실한 가정인데 시작했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데도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분별력을 잘 발휘를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사실 믿음 좋잖아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근데 저 역시도 가정 섬길 때 어떨 때는 영적 분별력이 잘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오늘 영적 분별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딱 붙잡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유익을 알았지만 그러나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는 영적인 귀중함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그냥 좋아했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이렇게 역기능적인 모습의 그 핵심은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불편함을 좀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도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그냥 풀어가면 그냥 뭐 믿음의 사람이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감당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잘 감당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더 복된 길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편함이 어떤 불편함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그러한 관계성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신앙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또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붙잡고 적용하면서 풀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 부부의 불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향 차이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성향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적이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같이 이제 또 성격 또 상황도 같이 나눌 건데 모든 이 땅의 인격은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성향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삭도 좋은 성향이지만 그러나 그 단점이 있어서 그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했지만 좋았으니까 결혼했죠. 좋았으니까 결혼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좋아했냐면 리브가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아리따웠어요. 이뻤어요. 천상 여자였어요. 근데 속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자들이 속아요. 여성들이 예쁘고 아름다우면 그 성향도 다 순종적이고 착한 것 같은데 리브가 착해요. 착하지만 남성적인 남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사인대로 너 따라와라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그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에까지 오려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쫓아왔다는 한 모습만 봐도 이 여자가 굉장히 진취적이구나, 남성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봐요. 근데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이고 그냥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딱 맞아요. 서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뭐 평가는 안 해요. 제가 평가는 안 하는데 딱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나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끌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것 때문에 맨 처음에 끌렸지만 또 만나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결혼했겠습니까? 예, 뭐 인생은 몰라야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갑자기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으면 발전도 없고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좋았는데 나중에 부부 갈등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역시나 다를까 오늘 이삭과 리브가도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이 자기 성향과 기대치를 가지고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에서를요. 왜? 에서가 왜 좋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보세요. 자, 성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27절 한번 같이 보여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주 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게 사냥 쫙 좋아하고 막 그냥 들판과 광야 같은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하고 다 어깨에 메고 오면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향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죠. 또 꼭 좋다고 하여튼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머리가 비상하지요. 그 속임이 있고 장막에 거주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볼 때 대부분 끌리는 게 어때요? 이게 반대 성향인 그 아들.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남자로서의 그 성취를 해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또 쉽게 얘기하면 돈 잘 벌어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해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서도 문제의 발단이 뭐냐 하면 이삭이 에서를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잘한다 하면서 그거 계속 그 사냥고기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해서 여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오늘 이삭은 자기의 반대급부인 그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리브가는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남성성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장막에 잘 거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같이 또 부엌 일도 하고 같이 가정 살림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쫙 하면서 같이 나누는,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오늘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성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야곱 사랑한 것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그냥
좋아하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같이 함께 장막에 거주하고 조용하니까 사랑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다르게 사랑을 했죠. 똑같은 자녀인데 다르게 편애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반대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또 자기 충족시키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편애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편애를 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애하는 건 나 이렇게 편한 사람은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하는,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자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편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편애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잘못해서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성향과 다를 때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대치와 다를 때 아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가 똑똑한 부모의 자녀들은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요? 기대치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그 자녀가 같이 잘 따라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다 그렇게 태어났나요? 놀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다 드는데 그러면 이제 못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엄마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완벽주의적이에요. 저도 몰랐죠. 신방 갔더니 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 엄마의 성향은 완벽주의적인 거예요. 뭐 하나 딱 반듯하게 해야 되고 하나 집중하면 그걸 다 끝내야 되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들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근데 걔 성향이 다재다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이제 제가 나누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다재다능한 성향을 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대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그걸 딱 받아들이고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걔 맞는 것으로 만들어 갔더니 나중에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 성향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데 맞는 게 있죠. 부부가 만났을 때 다르기 때문에 맞는 건데요. 이런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것을 이제 그게 좋은 것으로만 알고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그리고 에서에게서 부모님은 서로 취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야곱을 그렇게 막 따뜻하게 하지 않았고 리브가는 에서를 그렇게 따뜻하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 그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우리가 편애로 빠지게 되는 아주 그 깊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 자기들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어차피 세상 교훈대로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편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먼저 잘 보여주고 있는데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오늘 이게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자, 저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죠. 각각의 사람의 그냥 태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할 구별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서는 뭐예요? 에서가 장자가 되어가지고 장자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저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기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건 뭐예요? 야곱에게 장자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저걸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질서, 세상적인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그 영역들을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 다 알아요. 오늘 이삭이 몰랐다고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물은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왜? 리브가 자꾸 아프다고 하고 막 애들이 여기 막 이상하다고 뭐 쌍둥이인지 알았을래나? 몰랐겠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귀하게 2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자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가장이니까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23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얘네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근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느낌으로 다 얘는 어느 정도구나, 얘는 어느 상황이구나 알게 하셔요.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욕심이, 내 성향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얘가 가져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또 얘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나쁜 건 절대로 아닌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지 아니하고 내 성향대로 해나갔다라는 게 오늘 이 가정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는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서에게 세상에서 일은 잘했지만 오늘 이 뭐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영적인 중요성 그걸 에서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삭은 오늘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에서에게 너 그래 잘한다. 사냥하는 거 잘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 약하고 그렇지만 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다. 너는 그래서 같이 그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형이지만 동생 밑에 들어가서 그것들 같이 잘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7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뭐야? 너 더 사냥해와라 이거예요. 너 잘하니까. 그게 남자답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가져오면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그런 상황들 관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면서 이삭이 오늘 그러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세워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이 좋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일을 잘하니까 신앙도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에 있어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니 신앙생활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달라요. 사람은. 오늘 이삭은 믿음은 좋았지만 믿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아버지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그냥 말로만 그냥 계속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 때에 맞춰서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 때는 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정의 교육을 잘 해야 되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삭은 믿음은 좋았지만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에서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의인데 어버이들이 격려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교훈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뭐였죠?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나는 그 말씀이 난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는 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내 식대로 안 되면 내가 그냥 강제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그리고 잘 돼야 되고요. 그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기도했더니 이삭이 싸우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없냐? 있어요. 믿습니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복적으로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그래서 기복신앙이 아주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늦은 건 없습니다. 절대로 늦은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잘 발휘해요. 그러면 리브가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 누구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조용하고 장모에 거하면서 집안일을 잘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일치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에 리브가는 야곱이 장차 가정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잘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편애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난 그래서 리브가 믿음 좋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냥 아유 그래 그게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하냐면 축복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축복권은요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권은요. 오늘 이렇게 그 당시에 축복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재산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아무나 예배하면 되니까 뭐 그 예배가 소중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제사권 대단한 거예요.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신적인 눈에서 볼 때도 소중한 거고 영적인 눈에서 볼 때도 소중한 거예요. 리브가가 이것을 알았죠. 알고서 이제 열심히 그것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알고 있다시피 너 에서가 털이 많은 거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냥 너 들어갈 때 짐승의 그 가죽을 여기 끼고 들어가라고 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했다가 그것을 알고 에서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그 가정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 원인 단초를 누가 제공했어요? 리브가가 제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화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한 행동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영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연단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인한 연단은 하나님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늘 사냥만 다니는 에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침묵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정을 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의 성향도 많이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기도하면서 잘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교훈했어야 했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께서 너 세운 거 알아.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나가도록. 형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지만 형을 존중하고 잘 그를 인정해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교훈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삭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 신앙 안에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붙여준 사람, 가정에 또 가정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그것을 떠나버리거나 또 그것을 회피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떠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강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죄책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무리 자녀나 식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면 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부 붙여주신 이유가 우리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자기 부부가 최고예요. 왔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네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아 나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피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극복한 길은 나의 감정이나 성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면 사람 관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감정의 시대예요. 자아숭배의 시대예요.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좋은 것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의 신앙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극단적인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은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어도 그래요. 그게 분명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요,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도요, 내게 붙여주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예화. 제가 불편함이 올 때마다 이 예화를 생각합니다.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뭐 있었던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그런 저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저택을 져놓고 하나님 그 저택을 마음껏 좀 누리기 위해서 저택을 져놓고 하면서 가꾸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바위 같은 큰 돌이 있어요. 이거 잘 가꾸고 하면 좋겠다. 그걸 다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왔다 갔다 대문까지 가려면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다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믿는 분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바위를 붙잡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제발 옮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떨 때는 막 그냥 밀어붙이기도 하나님 정말 밀어이게 손 안 뽑듯이 그래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걸 옮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음성이었는지 마음속에 들렸던 그런 소리였던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기도하면 그대로 다 옮겨준다고 했냐. 너 손을 봐라. 너 팔뚝을 봐라. 팔뚝을 봤더니 두꺼워진 거예요.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히려 다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요.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아주 우스운 예화인 것 같은데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떠나고 싶어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옮겨달라고 해요. 바꿔달라고 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강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아니더라고요. 자녀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요 사실은요. 기르는 게. 근데 그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 그래 에서에게 장자권이 안 갔고 야곱에 간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보여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씀 증거하면 변화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신 거고 그건 본인이 변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교회 제 병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조금 빨리 얘기하는데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리키면 변화될 거라고 그래요. 물론 변화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때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자꾸 교훈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 신앙적인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거, 그걸 나누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목회 오래 해보세요. 나중에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꼰대가 돼요. 꼰대가. 제일 젊은 사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너무 많이 하니까. 권사님도 오랫동안 그냥 진짜 신앙 인격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말씀 들은 거 많고 많은 것들을 하니까 뭐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극복해 나가면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세워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요. 참 뭐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돌아볼 때도 많이 후회되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터인데 가슴에 손을 좀 오늘부터 좀 얹고 하나님 그 어려운 부분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 답답한 것들 하나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 없으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먼저 이것을 계속 치유하거나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사인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궁핍의 시대가 영적인 궁핍과 정신적인 궁핍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궁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 얹고 정말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고백하세요. 힘들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강서 사내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공동체인데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먼저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삭 통해서 말씀 깨달은 거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잘 세워가는 길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인데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그리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나의 배우자와 나의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까지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삭 가정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아버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삭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가정의 문제이고 나의 상황의 문제인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을 또 붙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그 어려운 부분을 놓고 묵상하면서 저의 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가정,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 깨어졌습니다.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도 역기능적인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물질적으로 풍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 영적인 곤핍과 정신적인 그러한 그 공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며 다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분복으로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말 연약한,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모든 걸 다 감당하지만 사랑관계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을 놓고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가정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치유의 초석을 놓게 하시고 발판을 놓게 하셔서 그 견고한 진과 같이 어려움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부분 속에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가꾸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